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0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언약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나무, 특별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둘째 사망,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 덩어리, 그냥 죄 그 자체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 그 마음의 고통, 심령의 그 아픔은 바로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그 영원한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 아담, 다윗 등 그 내려왔던 모든 언약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한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로 실망을 했고 또 놀랐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놀라움, 예수님이 전혀 반항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그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 충격이 한 500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 충격이냐, 부활이 더 충격이냐, 뭐가 더 충격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부활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그냥 일반적인 부활은 그 당시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사람들 여러 명 살렸잖아요. 그건 첫째 사망이었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끝나야 되는데, 즉 그 당시에 신학으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즉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부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메시아 아니네 하고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이 부활을 했다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믿고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안 믿었어요. 도마는 뭐라 했어요? 내가 손 만져보겠습니다. 옆구리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왜요? 나무에 달리면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죽자, 원래는 이들이요, 제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즉 하나님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게 한마디로 메시아.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다. 근데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이 박살난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충격을 준 거죠.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즉 여자들이 와가지고 전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었으면 죽상을 막 그 근심을 갖고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살아났다, 내가 봤다라고 말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정서로는, 그 당시 신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부활했다고 하니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였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라고 믿었다.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그들의 낙담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 부활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명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왜 갔죠? 이들이 예수님 부활할 걸 믿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장례 치르러 간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돌아가셨는데 해가 져버리니까, 즉 염도 못하고 뭐 향유도 못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비록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미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종이니까 우리 장례식 하러 가자 하고는 장례 마무리하러 일요일 아침에 간 거예요. 향품 바르고 하려고. 근데 갔더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즉 나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바로 승천했나요? 한참 뒤에 했잖아요. 40일 뒤에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 한 다음에 40일 뒤에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왜 요한복음 20장에는 나 붙잡지 마라, 나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하셨고, 왜 마태복음 28장에는 붙잡는 것, 즉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즉 요한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8장의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때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밑에 있는 나 만지지 마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하늘에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써있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갔다.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28장,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을 붙잡도록 놔두는 거 보니까 이미 하늘에 한 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한 번 더 가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만찬과 특별히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를 살펴보았죠. 성만찬은 새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언약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먹음으로 새 언약, 우리의 영원한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비준, 진짜로 그것이 효과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결혼으로 비유하면 성만찬은 언약 잔치 즉 피로연이고 십자가는 결혼 예식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결혼식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성만찬, 피로연, 즉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언약 예식, 언약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그냥 발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 꼭 다녀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일 뒤에 어차피 부활해서 올라가실 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실 걸 아셨는데 왜 그 전에 굳이 한 번 더 하늘에 갔다 오셨을까요? 영감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9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쉽게 말하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완벽했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이거는 부활하자마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즉, 이 말씀을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친히 듣기 위해서 하늘에 가신 겁니다. 즉, 십자가는 새 언약의 비준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아, 너의 그 십자가 희생이 완벽했다라는 보증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꼭 올라가야 됐나요? 예수님 침례시에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교통하시든지 그냥 거기서 바로 너의 십자가가 완벽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인류를 위한 보증으로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피로 용서합니다. 이제 당신이 흘린 십자가 희생의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러한 보증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즉 부활의 희망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가늠하셨다는 말, 즉 보증의 말이죠. 그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적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증을 받고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능력과 땅에 있는 아들의 힘을 연합시킨다는 뭐였다고요? 보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분을 연결시키려는 주님의 노력을 받으셨다는 보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시험 받을 때입니다. 광야에서요. 그는 시험을 이겼죠.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떠한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었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 아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는 먹을 것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보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즉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너가 승리했어 라고 보증의 기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너의, 즉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합당하게 본다. 즉 완벽하다라는 보증을 하셨는데 딱 한 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는 그 어떠한 보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너가 부활할 거야. 너의 십자가가 완벽해. 라는 말을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만약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다 한 다음에 주례사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뭘 하냐면 성혼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주례식에서 아무리 필요하고 뭐 축가하고 별거 다 해도 주례사가 혼인을 선언하지 않으면 혼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즉 신랑과 신부가 혼인 사역을 하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기쁘든지 뭐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나쁘든지 검은 머리가 팥불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주례사가 제일 중요한 혼인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재림교회 요람이 나오는 건데요. 나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보증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고 성혼 선언을 합니다. 즉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안 하면 결혼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막 죽어가는데 이걸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너의 십자가의 모든 희생이 완벽하다. 내가 보증한다. 침례부터 다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는 그거를 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하나님, 저희 십자가 희생이 완벽했습니까? 이제 정말로 이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완벽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보증받고 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잘 보셔요.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즉각 올라가셔서 이 보증,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만큼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인류를. 그 보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이 보증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부활하자마자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 9장, 저희가 다니엘 공부할 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을 좀 먼저 펴주시고 이걸 좀 성경책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는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빨간색은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도록 제가 부가적으로 넣어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 때문에 이제 모든 제사 제도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한 자? 그 메시아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가 침례받고 그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위에 보시면 AD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기름 부음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는 AD 31년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히브리 원어는 이곳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떠한 장소나 물건에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십자가 이후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떠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성소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는, 거룩한 곳은 바로 하늘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린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히브리어 구절이 다른 곳에서는 확실하게 사람을 가리킨 사례를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이상의 더 큰 구매라는 맥락에서 하늘 성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니엘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늘 성소를 뭐 하려고요? 거룩하게 기름 붓고 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야지 40일 뒤에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취임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지상 성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소를 다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때 모세가 관유, 즉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즉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뭘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동물을 잡은 거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발라요. 그러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흘렸던 그 자신의 피,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리고는 그 피를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 바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다니엘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거룩하게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늘 성소와 지성소가 그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유와 기름과 피라는 겁니다. 이 관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그 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혹시 여러분 집에 한 번씩 보셨죠?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세계적인 구약학자 레슬링 하딩 박사님이 우리 재림교회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리 예정된 때에 모세가 지상 성막 전 예식에서 그 대표자로 임명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요 곧 대제사장과 제물과 함께 자신의 피죠. 하늘 성막에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맨 먼저 뿌리었다. 이 두 분, 즉 성부와 성자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언약궤에 거룩히 구별하는 피, 즉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히 구별하는 피, 예수님의 피를 정말 하늘 성소에 뿌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피를 뿌릴 때에는 그곳에 있는 세 가지의 상징적인 기구에 피를 흩어 뿌렸죠.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능의 피를 뿌리는 것은 이게 부활 직후입니다. 하늘 성소로 그 화목 사역을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즉각 하늘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를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다가 피를 뿌리신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영감의 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인 여사가 쓴 글입니다. 사망과 부활 후에 그리고 아직 인성을 쓰신 예수께서는 40일 후에는요, 승리와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한 그 날, 부활한 즉시 속죄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서요, 속죄소와 자기 옷에 뿌렸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에 있는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단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지막 때에 전해야 합니다. 언제 하늘 성소가 그 기능을 발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거기 왜 가는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성서적으로, 예언신적으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활한 직후에 가신 겁니다.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보증을 받았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피, 자신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두 번째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10일 만에, 10일 뒤에 오순절, 즉 부활 후 50일 만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예식 행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피, 여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죠. 이 뿌리는 이 두 의식은 성령의 권능,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가 봉헌되어지는 단계들을 보여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봉헌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의 승천의 의미인데요. 부활 당일에 첫 번째로 승천한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부활 직후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고 봉헌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승천이에요. 그리고 40일 뒤에 진짜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승천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올리신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때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취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이 땅까지 내려온 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렇게 예언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거는 대제사장으로서 취임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두 가지 승천을 설명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해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는 성소 봉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돌아오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투덜투덜하고 또는 속상한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그들이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선지서.
그 구약 성경을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화요일마다 공부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언약을 쭉 설명하시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 풀이를 쫙 해주신 겁니다. 언약 보증인이 뭔지, 십자가 의미가 뭔지, 창세 언약이 뭔지,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성경을 꿰뚫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사 53장의 그 예언이 무엇인지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설명했다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 즉 예수님의 언약의 예언을 설명하자 근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방법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 즐겁게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면 뭐가 밝아져요? 성경처럼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그인 줄 알아봐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은 어느 때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막 감동적인 드라마 보시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 흘리지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어떤 걸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성경과 예언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으신지요? 이들은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그리고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이 말씀 위에 단단히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가장 강력한 기별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설교의 거의 99%가 뭐였을까요? 부활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뭐 했다? 부활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별의 핵심이었어요. 이만큼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바울도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겨진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뜨거워진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자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당할지라도 그 부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영감의 글입니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잘 보셔요. 그 무서운 투쟁이, 어떻게 썼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 이게 뭐예요? 창세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손잡고 언약 맺은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것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언약 공부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범법자들이 저희가 범죄를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줬고
그들이 말씀으로 모든 게 다 증명되자 와,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뭘 만들어요? 여기 놋뱀을 만들었죠.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원래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놋뱀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 죄덩어리였던 그것이 완전히 죽었다. 즉 죄의 상징, 사단의 세력이 끝났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언약 또는 십자가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뭐래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을 새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맨 밑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셔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고 죄책감 때문에 얘가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절망이 들 때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내 죄가 영원히 속량되었다. 언약 보증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어야 사단의 어떠한 계책과 어떠한 죄책감과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꺾이면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어서 볼까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47절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귀한 십자가의 언약 그리고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늦은비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그 늦은비 성령의 언약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로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 나의 죄가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저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에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여 정말 늦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겠죠.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생전에 꼭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